30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 제성경 찾지 못하신 분은 자막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보시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생하기를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 구슬을 내는 사람을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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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자, 오늘은 예수님의 그런 첫 설교. 주님은 광야에서 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죠. 세 가지 시험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자, 남보다 건강할까? 자,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부자가 될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 남을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한테 대접받을까? 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 이 세상적인 그 머리를 굴려도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오히려 되면 내가 능력 있고 안 되면 왜 나는 그런 복을 받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서 보내줌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 사랑이 부족해서 결국 누구에게 맨날 사랑을 구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가 없는 사랑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멘? 그 대가 없는 사랑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 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왜? 우리를 창조할 때 모든 것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결국 우리 조상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한테 그것을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것이 그 사랑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사랑을 구걸하는 그러한 부족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종교성, 특별히 그 종교성을 주시고 그 종교성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행스럽게
많은 사람은 그 예수를 믿는데 실패합니다. 아멘? 실패해요. 실패한 얘기를 오늘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 오늘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들을 다시 옛사랑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사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나사렛은 그 예수님의 고향이면서도 실제 고향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곳이지만 작은 장소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사를 보내서 그 아버지 요셉에게 야 너를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도피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 핏덩이를 안고 어디로 도망가요?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자라다가 이제는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자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자, 헤롯 왕의 통치 지역, 그 아들이 통치하는 지역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이쪽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그들의 고향은 아니지만 실제 제2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30년을 그곳에서 자라나서 결국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광야 유대 광야에 가서 이제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자 인간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결국은 실패하고 그 마귀의 종으로 전락했지만 이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똑같이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그 세 가지 시험을 그냥 통과를 하시고 이기시고 다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30세가 돼야만 유대의 율법으로 30세가 돼야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지도자는 30세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세가 되자마자 자기로부터 시험을 받고 특히 가난함, 배고픔에서 시험에서 이겼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위해서 시험을 받았을 때 나에게 절하면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하지만 그 왕권은 너희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고 우리가 또 먹는 것은 육신의 그런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서 죽지 않게 해줄 것이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마귀를 이기고 마귀가 그를 잠시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기고 나서 침례를 받으시죠.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침례는 우리는 침례를 받으면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런 침례지만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죽는 그런 침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아멘.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우리를 살리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면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그렇잖아요. 아멘.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믿어도 살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야 되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어떤 생명도 살릴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시다.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이 첫 설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설교 또는 취임 설교 또는 사역 시작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아까 제2의 고향입니다.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러서 자 안식일에 안식일 오늘이 이제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냐면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지금 새롭게
일요일을 주님을 섬기지만 주님이 태어나신 날로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째를 창조할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할 때 그들이 쉬는 날이 언제냐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냈는데 지금 예수께서 7일 날, 7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어디서 종교인을 했냐면 회당에서 했죠. 그래서 그들의 그 전통대로 예수님도 첫 사역을 어디서 했냐? 회당에서 했다는 거죠. 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관습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는 거죠. 그럴 때 자, 성경을 맡은 자가 성경을 갖다가 줍니다. 두루마리죠. 오늘 같은 이렇게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여셨냐면 이사야에서 말씀을 여셨다는 거죠. 자,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지금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성경은 두루마리로 돼 있어서 창세기 따로 또 출애굽기 따로 이렇게 두루마리로 했는데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갖다 줬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두루마리 성경 중에서 이사야 글을 드렸는데 그 책을 펴서 기록한 데를 찾았는데 어디를 찾았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장 18절 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모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읽으셨는데 이것을 기억한 누가는 오늘날 시작성경에서 뭐라고 써있냐면요, 주의 성령이 여호와의 영을 주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이제 바꿔서 내렸고요. 또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이렇게 적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는 뭐가 있냐면요, 보복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은혜의 해는 은혜만 우리는 받는 것으로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와서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사야 말씀은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은혜도 주시고 심판도 하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은혜만 얘기하시고 심판은 나중에 재림 때 와서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분에서 하신 말씀은 은혜해를 얘기하신 거죠.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뭐하게 오셨다? 심판하시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아멘.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때예요. 아멘. 아멘. 은혜로 구해서 은혜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 그분이 다시 오셔서 뭐 하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신 것은 은혜 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한 번 은혜 받으면 우리는 계속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못 지킨다고 그랬어요? 못 지켜요. 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못하지요.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말로는 부모 공경한다고 하는데 실제 부모가 위에요? 내가 위에요? 내가 위잖아요. 내 기준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잘 섬겨야 돼요. 마음 상하지 않게 잘 섬겨야 돼요. 근데 왜 못 섬겨요? 내 생각이 앞서서 그렇지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못하니까 잘 섬길 수 있도록. 근데 왜 못해요?
내 이익을 앞세우니까 또 우리는 판단하죠. 내 부모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하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고 힘없을 때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세요. 아멘. 능력을 더해 주세요. 그 능력을 더해 주셔야 하는 기도가 우리가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기름을 부어서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도 그분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름을 부어서 보내주지 그냥 보내지 않겠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것은 이사야 62장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마찬가지죠.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뭐 줬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나를 어떻게 했대요?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파송했어요? 가정으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 가정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간의 관계가 깨져야 돼요? 안 깨져야 돼요? 깨질 수 없는 거죠.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봤다는 거죠. 자,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와서 저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예수께서 아까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읽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 글이 이사야 말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다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 응하였다는 말씀은 이 말씀이 결국 나에 대한 말씀이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말씀이 어디에?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고 지금 얘기하네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이상덕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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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회당에 있는 주목했던 그 청중들이 뭐라고 들었냐면 그 다음에 4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이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은혜로운 말씀을 놀랐는데 놀라는 게 두 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는 뭐가 그렇게 놀랐냐면 저 자는 요셉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지식이 없는 요셉의 아들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놀랐다는 거죠. 예? 그럼 또 뭐 가지고 놀랐어요? 자, 그 일이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메시아로 온 것이 바로 나다 얘기하니까 사람이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는데 반응이 뭐야? 화가 났다는 거죠.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났다는 얘기를 먼저 살펴보고 취임 설교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같이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를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믿을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은혜가 아니면은 아니면 우리 이선만 집사님 그 어머니가 여기 오시겠어요? 네. 은혜 받은 자거든요. 아멘. 은혜 받은 자. 아멘. 자,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입게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사모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오시라고 우리가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뭐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데 긍휼은 뭐냐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네. 불쌍히.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쌍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떡떡거리고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물질을 믿고 그러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요. 전부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죽음을 앞두고도요. 그 물질 때문에 벌벌 떨고 그렇죠. 네. 네? 또 그 죄 때문에 벌벌 떨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주 안에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사셔야 돼요. 아멘. 그게 안 되면요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얼마나 오래 살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끝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육신을 남겨놓고 가잖아요. 호흡이 떨어진 우리 육신은요 쓰레기잖아요. 있습니까? 누가 그거 뭐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 다 소중하니까 그거 뭐 그냥 끝까지 보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산당에서 뭐 우상 섬기는 자들이나 뭐 미라 만들어서 하지 다들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손 떨어지면 그다음부터는요 뭐 손도 붙잡지 않고 차를 싸르라기 식었기 때문에 다 쓰레기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해야죠. 아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결국 부모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처럼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쏟아야지요. 변화시켜야 돼요. 아멘?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믿음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믿음을 전해주지 못하고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파송한다고 그랬는데 그 역할을 다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을 때 그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줘야 돼요. 그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드려야죠. 그래야지 그들이 우리가 부모님 공양했듯이 자녀들이 우리를 공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해놓고 때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힘쓰고 했는데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삐쳐가지고 상처받고 그런 일이 없어요. 아멘? 자녀들은요 누구 보고 크냐면 우리를 보고 크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행하느냐를 그대로 보고 커요. 그들이 믿음 좋게 하면 믿음 좋게 크는 거고 그들이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되고 물질을 쫓아가면 물질 쫓아가는 자가 되고 그들이 술 먹는 사람이 되면 술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폭행하면 폭행하는 자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저주를 끊어줘야 되는 거죠. 아멘. 내 대에서 끊어줘야 돼요. 내 대에서 끊어주는 자는 내 것만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도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서 그 죄를 끊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누군가는 끊어야 되기 때문에 끊어야 그 가정이 제대로 회복되고 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저주의 가문이었다면 이제는 축복의 가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멘. 축복의 가문에서 가문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복받아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이미 복을 다 받았어요. 아멘. 세상에 복은 이미 다 받았어요. 세상 복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제는 하늘에 신령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이 약속한 걸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앞으로 가보면 자,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딱 박혀있기 때문에 야 요셉의 아들이 무슨 큰일을 할 수 있어. 요셉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일단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응?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나사렛에도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향에서는 할 일이 없다는 거. 왜냐하면 이 얘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 믿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라, 회복하라 하면 믿어야 하는 거지요. 아멘. 근데 나는 안 믿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맞게 했다. 맞게 했다고 믿어야 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의사야, 너 자신부터 고치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안 믿어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앞에 나서라고 해야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뭐가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지금 이 말씀 후에 24절 25절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그러나 엘리사 시대 때나 또 엘리야 시대 때에도 너희들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 이방인들에게 했다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 자, 그 가난한 자를 공개한 것은 누구만? 사렙다 여인에게만 했다는 거죠. 사렙다 여인만 모두가 부지릴 때 그만 공개를 받았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3년 6개월 하늘을 막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요? 살았다가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시돈 땅에 있는. 아멘. 그렇죠. 또 엘리사 시대 27절.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누구만 고쳤다? 나아만. 아스로아에서 왔던 군대 장관 나병 환자 나하만만 고쳤다는 거죠. 아멘. 나하만만 고쳤다는 거죠. 아멘.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야 하면서 분노해가지고 나중에 화가 나는 거죠. 화낼 일입니까 그게? 여러분 화내는 거 좋은 거 아니죠. 네. 여기서 이 말을 하는 하나님 말을 하는 저도 화 잘 내요. 주여. 화내면요 오늘까지 평화롭게 했던 거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야 돼요? 화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화낼 일도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또 오직하면 저 사람이 마귀에게 묶여서 저런 짓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 생각 속에 있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마귀 있다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주 여기서 안에 들어가 털을 잡은 마귀도 있고요. 우리 생각 속에서 계속 우리는 거룩해졌지만 생각 속에서 계속 우리를 참수하면서 흔드는 마귀가 있어요. 근데 그 마귀에게 속지 말고 아멘, 아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야? 우리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아멘. 아멘. 광야에서 이 마귀를 이긴 그 성령님을 불러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저자가 언제까지 나를 저렇게 괴롭히게 두실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명령하죠. 예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가라.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직접 대놓고 공격하면요 인신 모독이 되잖아요. 자존심 건들고 해가지고 사회만 더 나빠져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허심 반대 뺏기지 말고 꼭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귀를 보고 그분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왜? 마귀는 무슨 역할이에요? 거짓말. 거짓말하지요. 또 마귀는 뭐예요? 속여. 사이를 나쁘게 만들어요. 그렇죠? 또 마귀는요 피하게 만들어요. 더럽게 막 안 씻고 막 미워하는 짓 해가지고요 사람을 쫓아보내요. 그리고 또 마귀는 뭐예요? 뒤에서 조종해요. 내 뜻대로 평소에 몰고 가잖아요. 많이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데도. 네, 그렇죠. 그런 마귀의 계획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그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꼭꼭 묶어서 떠나갈 걸 명령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아멘. 마귀를 이기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하네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왜 때도 되지 않았는데 오셨습니까?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해당해서 손 마른 자 너 나가라 그러니까 아직 때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계속 속으로 외치고 선대하시면 이제 마귀 없으면 뭐예요? 마귀가 그 속에서 속삭이지 않으면 멀쩡해지죠 사람이. 아멘. 속에 나오잖아요. 귀신 들어가서 뭐 군대 귀신이 들어가는데 나가고 난 다음에 마귀가 어떻게 했대요? 아니 다시 들어가기 전에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해야 돼요. 그 선행이 우리 선한 일이 아니라 그분이 도와줘서 우리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그분 앞에 구해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사람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어려운 일 땅에서 마귀가 딱 할 때 야 너에게 안 속아. 이제는 너는 가. 그리고 더 이상 우리 가문에 아니면 내 영향권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셔요. 아멘. 그런 은혜 가운데 주면서 사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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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2절 한번 가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이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핏들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기 같게 한다. 자, 이 70년 동안 그 하나님을 잘못 섬김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바벨론을 끌려가잖아요. 근데 바벨론을 끌려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이방인 고레스를 내가 내 종이라고 불러서 그로 하여금 뺏어갔던 모든 성소의 기구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돌아가라고 해서 또 뭐까지 줘서 보내요? 성소질 자금까지 줘서 보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이사야 41절에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그를 불러서 보낸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누굴 보낸다? 여러분을 보낸다는 거예요. 뭐로? 길 부어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새롭게 세우자로 보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보내면 이제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무슨 사명 해야 돼요? 부모 공경하고 자녀들 잘 양육하고 그래서요 훌륭한 가문이 돼야 되죠. 아멘 아멘. 미국에 마치 에드워드 가문처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가문처럼. 에드워드 가문은 90% 이상이 자꾸 지도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살인자 집안에서는 90%가 전부 뭐 범죄자들, 뭐 살인자, 강도 이런 가문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누가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면 그렇게 가문이 좋은 가문이 되고 마귀가 지배하면 그렇게 뭐요? 무서운 가문이 되는 거죠. 악의 자식들이 계속 나오니까. 자, 이사야서 4절 보겠습니다. 41장 4절. 자,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부터 나요. 나중에 있을 자라도 내가 곧 그리라. 아멘. 그분이 누구냐면요. 700년 전에 오실 예수를 이사야가 얘기한 거예요. 오실 예수. 그분이 이스라엘 회중들의 나사렛의 회당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 이상동 목사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있을 때 잘해라는 거죠. 아멘. 건강하게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김병에 흉자 없다고요. 건강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찬밥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엔 그렇잖아요. 한 가정에 장애인 하나 태어나면 모든 가정이 장애인 가정이 되잖아요. 거기에 힘쓰다 보면. 근데 지금은 건강하니까 그냥 뭐 그렇게 지내지만 한 분이 쓰러지시면 그거 간병하려면 다른 일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핵가족이니까. 옛날에 형제가 많으니까 뭐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한둘인데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만 있으면 이제 어디 병원에? 요양병원에 보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끝까지 건강하게 같이 연합해서 사시다가 예? 아플 때 한 일주일 아프고 돌아가셔야 진짜 서로 간에 복이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야 복이에요. 우리 장모님 105세 사셨지만 그러나 자녀들한테 짐이 안 됐잖아요. 물론 뒤에서 5년 동안 집에서 모신 우리 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편하게 지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는 것은 뭐냐? 문제없이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님 안에서 예비책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때까지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신데 그것을 주님이 행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 없잖아요. 우리만 우리 생각에 그는 요셉의 아들이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변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을 바꿔야지 주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죠. 응? 누가 보면 아까 29절 봤죠. 동네 낭떠러지까지 해서 밀어버리려고 했다는 거. 그런데 자,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도망갔다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해할 자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지 그분이 능력이 없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지금은 사역을 시작할 때지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하잖아요. 자,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우가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아직 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죽을 때. 그러면 예수님에게 그걸 적용한다면 여러분도 지금 죽을 때가 아니에요. 무슨 때예요? 일할 때예요. 일할 때.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는 한 여러분 안 데리고 가요. 아멘. 저도 어제 사역하는데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막 저를 갖다가 막 그냥 두드려 패고 눌러가지고 막 여기가 막 시퍼래요 지금. 왜냐면요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사역을 지금 이제 기도원 사역 기도원을 준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10년 가까이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너 그 사역 안 하면 저를 데려가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간증하잖아요. 왜냐면 저는요 지금까지 별 운동 안 해도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3년 동안 코로나 때 안 들어간 게 저는 감사하고 지난 그러니까 보름 전까지 제가 운동을 안 했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뭐 저를 중풍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중병에다 몰아넣어가지고 쌩 고생하게 만들 건데 진짜 기도원 사역을 열면서 이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고 저를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가 막 뒷머리가 아프고 막 여기가 했는데 점점점 앉아서 운동 안 하고 맨날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몸이 운동 안 하면 안 되는데 운동 안 하면서 그냥 건강한 걸 알고 했는데 속은 지금 골병 드는 거잖아요. 배는 막 나오고. 근데 제가 운동 오늘 지금 보름째 이렇게 막 돌잖아 이제. 왜냐면 시간 날 때 그냥 이렇게 움직이니까 제 몸이 첫 번에 저를 안수를 해주는데 첫 번에는 이 안수를 할 때 저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전에는 안수를 받아서 그냥 버틸만 하고 했는데 지지난주 2주일 전에 보름 전에 했을 때는 완전히 눈에다 손을 얹고 있는데 눈을 갖다가 획을 파는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이제 그만하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목사잖아요. 그래서 참았는데 이렇게 여기를 갖다 이렇게 툭툭 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막 시원한 거예요. 막 아파서 견뎠어요. 겨우 견뎠는데 몰랐죠. 나는 나만 그렇게 아픈 줄 알았더니 그거 해준 목사님이 저 그렇게 안수해주고 일주일 동안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아픈 걸 그 양반이 대신 아파가지고 응? 그러면서 이 5월 5일 날 해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기도원에서 못했잖아요. 보름 만에 금요일 날 어제 왔는데
그분이 나를 찾는 거예요. 전번에 자기 때문에 나 때문에 자기가 일주일 동안 그냥 쌩 고생했는데 오늘 그 뚜드러 잡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나를 해놓고 하는데요. 와, 첫 번에 한 데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양쪽이 사타구니 있는 쪽으로 해놨는데 양쪽이 뭐 실패해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그게 이제 누르고 앉아가지고 운동 안 하니까 어디에 머리하고 여기를 눌러가지고 이제는 한 군데만 막으면 중풍으로 쓰러지는 거래요. 풍으로. 그럼 풍으로 쓰러지면 우리 천사만 바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엘리사 시대 때 사역과 과부에게는 공개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명 있을 때는 우리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 사명이 뭔지 일깨워 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명을 하려고 힘쓰는 한은 안 데려간다는 거죠. 근데 안 하면 뭐요? 그래 너 그렇게 하고 평안하냐 하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죠. 그 간섭 속에서 여러분들 헤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행전 21장 보겠습니다. 22장 장장부터 22장인데요.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다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여.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다 얘기하는데 그들이 아니다 너를 보낼 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응? 소리를 들어서 이 자를 세상에서 없이 하자. 그래서 도전을 죽였다는 거죠. 응?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사명을 행할 때까지는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런 취임 설교 새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시작 때부터 이미 선포를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향에서는 선지자 역할을 못하지만 이제 너희들이 나를 다른 데로 보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서는 내 사명을 다 하겠다. 여러분들도 가장 안의 사명, 가장 바깥의 사명 잘 분별해서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이렇게 나왔죠. 누가복음에서 보면 자, 침례요한이 회개하라 청승이 가까웠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 침례요한이 그 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다면 예수님이 잡히고 예수님이 직접 침례요한 잡히고 예수님이 바톤을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했는데 이제 마가복음에서 1장 15절에서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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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신 때맞춰 오신 우리 왕할머니 축복합니다. 아멘. 복 받으신 분이에요. 복 받으신 분.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온 가문을 세우고 또 모두가 하나 돼서 기쁨을 누리며 대대손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그런 영문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성도도 모든 하나님의 가정에서 선구자 사명을 허락하여서 우리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마귀의 계계를 파쇄하고 또 그 가문이 믿음으로 정말 모두 서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가문이 되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